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였죠. 막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외국 사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실제 헬라인들, 실제 로마인들, 실제 그 지역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이 유대인들과의 율법 문제입니다. 왜냐?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는 뭐 그 짐승 한 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겼어요. 특히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다라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손할례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먼저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힘겹게 유대교로 들어온 그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거기에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체질이 잘 안 바뀐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힘을 들여가지고 돈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해가지고 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니네는 무슨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야. 오히려 바울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도 안 하는
편가르기를 하고요. 분열을 시키고요. 이런 게 손할례당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손할례당이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 뭐 술 먹을 수 있지 뭐. 그래서 뭐 주류 비주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 싸워요.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티는 안 내도 속으로 막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반대쪽으로는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냐? 이런 패 나눠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패 나눠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패 나눠지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무슨 호남회, 뭐 영남회 이게 나눠진다. 뭐 서울대 출신, 교회 다니는데 뭐 서울대 출신 막 이런 사람들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유학파 출신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래 그게 모여서 전도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아닌 게 막 나가요. 복음 비슷한 게 막 나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율법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시대마다 복음을 막아왔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역사인데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 이런 율법 때문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복음 못 막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교권주의자들이 막아도 복음 못 막아요. 어디에서 막혔죠? 항상 내부의 율법주의 때문에 막혔어요.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내부에 방종주의자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막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해야 된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할 말을 힘을 얻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뭐 세력을 차지하고 딱 3세대 지나니까는 다다음 세대 지나니까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초대교회도 그래 됐습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또 그렇게 됐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를 나눠서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가 돼야 된다 단합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게 진짜 복음이냐?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 내 기준, 내 틀로 딱 갖춰져 버려요. 누구나 그래야 됩니다. 복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막 내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 틀을 갖추기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복음하는 게.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라는 틀을 벗어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내가 옳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는 어떤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랬어요. 이 중간에 막힌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였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혀서 살 수 없잖아요. 중간에 막혀 있는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간에 막혀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에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었어요. 8절에는 뭐라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속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 그죠?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덜하고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똑같은 죄인입니다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구원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은 원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나는 좀 더 낫지 저 사람보다. 나는 저기 지금 사형수로 있는 사람보다 좀 낫지. 내 저 사기꾼 같은 놈들보다는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는 건 뭘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몰라서 그렇고 나 자신을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진짜 나 자신을 제대로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래서 좀 낫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낫습니다. 진짜로 다 끄집어내 보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그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신 거 아닙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 이해 안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해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죠, 내가? 그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날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다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이제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했구나 이해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입장이 되고 자식을 낳아보고 이러니까 좀 아버지가 이해가 되네. 마음으로 이해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정도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된 걸까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복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 집에 있는 저 남자를 보십시오. 그만큼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저 자식들을 보세요. 어째 저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저 예전에 사기치고 도망간 그놈 이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날 사기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수록 이해돼요. 복음을 알수록 용서가 돼요. 얼마 전에 이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제 정치인이더라고요.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 저 사람 막 되게 극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모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는 한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 성경적으로 안 맞고 막 이렇게 이런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어디 뭐 대학 이런 데 찾아가고 막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아무나 와서 토론하십시오 이렇게 오픈해 놓고 얘기하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한 행동이었죠. 막 다 누구든지 토론하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뭐 동성애자도 와서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좀 약간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를 딱 그 부분만 짜집게 하고 이 사람 막 극우다 이렇게 몰았더라고요. 근데 그 테러를 당해서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기독교인이고 막 기독교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정권이 굉장히 지금 분노해가지고 막 거의 뭐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이 사람 욕하는 것도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래갖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그 총격한 테러리스트를 용서하겠다. 용서한다고 뭐 처벌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 억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에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저래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옳고 바르고 막 좋다 나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 전도도 되어지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우리가 막 성장도 되어지고 교회도 막 커지고 그 되어진다가 먼저일까요? 이해되어진다가 먼저일까요? 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냐? 내 속에 막힌 거 있습니까?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답답한 거 있습니까? 열등 의식이 있습니까? 피해 의식이 있습니까? 비교 의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이 평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안치 않은데 누굴 평안케 하겠어요? 내가 용서치 않는데 내가 답답하고 내가 싫어하는 줄 안다니까요? 강아지도 자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지나가던 개도 날 처음 보고서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안다니까요? 싫어하는 사람 손 내밀면 으르렁거려요 강아지가. 강아지 키우고 막 강아지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 가면은 강아지들도 좋아해요. 처음 봤는데도 그래요. 개도 알아보는데 사람이 못 알아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별거 아닌 성도로 생각하는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아내가 날 되게 무시하는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제 이제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고 이제 말씀도 듣고 막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안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예배만 드리지만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막 메시지를 류목사님 메시지 막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막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유별나다. 왜 테이프를 들어놓고 맨날 그렇게 하냐. 그때 뭐 복음 편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무슨 뭐 계속 틀어놓냐. 근데 어린 나이인데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님 메시지가 되게 힘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에너지가 있다 되게 그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뭔가 들으면 뭔가 막 뭐지 힘이 나긴 한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계속 틀어놓고 하니까는 근데 그 중에서 그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사람이 거의 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울고 막 이렇게 감동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지나가는 말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던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해도 안 되던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솔직한 팩폭을 팍팍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럴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읽어주고 똑같이 간증하고 메시지 들은 대로 똑같이 얘기해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전달돼요. 내게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전달돼요. 맞죠? 그래서 화평케 하려고 마음 먹고 막 내가 화평케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고 내가 먼저 용서되어지고 내가 먼저 이해되어지고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전달돼요. 그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주 안에서 성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꽉 갇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매 사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 안에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개인, 가정, 시대, 후대 다 무너져요. 후대들 우리 애들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라요. 뭘 깜짝 놀라냐?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 시대가 너무 뭐 우리 강하니까 그걸 반동으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너만 너무 희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로 계속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무너지는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무너진 담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진짜 말씀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오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결단으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